자,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에스라 느헤미야도요, 성전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읽을 때도 성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읽습니다. 그만큼 성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 찬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강조하기 위해서 아까 솔로몬과 아까 다윗 얘기를 길게 했고, 그리고 역대기상 전체하고 역대하 9장까지 엄청난 분량의 이야기들을요 다 채웠습니다. 이렇게 길게 서술함에도 절대 나쁜 얘기들은 없습니다. 사무엘상 하에서 보세요. 다윗은 어떤 인간입니까? 처음에는 괜찮은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 못되고 실패한 범죄자처럼 막 그려지잖아요. 솔로몬도 그렇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둘 다 11장에서 넘어집니다. 사무엘 하 11장에서 아버지가 무너지고요. 열왕기상 11장에 아들이 그때부터 무너지고, 둘 다 젓가락장 11장에서 그냥 바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참 아버지 아들 닮은 것도 똑같죠. 장수도 같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골라서 하는 진짜 후대에 실패한 왕의 원조 오리지널입니다. 솔로몬이에요, 실제적으로. 근데 다 뺐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험결 이런 것들을 전부 침묵해버립니다. 이 책 자체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거는 용비어천가다, 의용사관이다. 지금도 책 있잖아요. 우리 역사책, 어떤 책을 선택할 거냐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책이 폄하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한 책이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가요, 성전과 성전 예배, 기도, 찬송,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다, 신학적인 요소다, 그걸 여러분들께 이해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족보에 나타난 성전의 중요성은요, 역대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여러분 성전 건축을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제가 아주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족보 시작은 아담으로 시작해서 고레스 칙령으로 딱 마칩니다. 여러분 1장부터 9장까지의 그 족보가요, 아담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성전입니다. 성전. 왜 그런 줄 알아요? 에덴 동산이요, 성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사명을 가진 존재냐면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너 왕이야. 너 딱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빼놓고는 네가 마음껏 다 해라고 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왕으로 그 사람을 세워준 거예요. 그런데 너 위에 내가 있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뭘 심어줬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걸 놔둔 거야. 네가 왕 맞는데 그래도 너 위에 내가 있다라는 걸 잊으면 안 돼. 라고 상징적인 게 뭐라고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건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먹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왕이라는 거죠. 천상하지에 내가 왕이야. 다 필요 없어. 그래서 교만이 제일, 여러분 모든 문제 중에 교만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게 교만이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했죠. 그런데 온 우주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에덴 동산은 뭡니까? 미니어처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던 온 세계, 이 우주 전체가 성전입니다. 성전 중에 하나의 모델 하우스 개념이에요. 미니어처. 이게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샘플로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에덴 성전을 잘 관리하라고 제사장으로 누굴 세웠다? 아담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 세계를 요 에덴 동산처럼 확장해 나가라는 사명을 그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역할이 이 성전을 잘 보호하고 관리해서 이 성전을 점점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이게 지금 모든 게 무너진 이 땅을 회복을 시키는데 우리에게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 세계 전체가 성전이 되게 하는 역할을 아담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걸 실패했죠. 사명 실패. 그래서 아담은 성전 건축하도록 혹은 성전을 세우도록 하나님께 임무를 받았던 첫 번째 인류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역대기가요. 성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야기에서 무슨 이야기로 끝납니까? 아담 이야기에서 성전 지으라고 명령받았던 유대인들의 귀한 스토리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럼 성전을 짓는 걸로. 그러니까 성전문을 시작해 성전으로 마치는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 이야기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이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족보를 한번 보세요. 족보에 보면요, 숫자가 나오는데요. 아담에서 포로기한제까지가 몇 세대냐면 10세대가 나옵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10세대. 그리고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노아의 아들 셈에서 아브라함까지가 10세대. 의도적으로 배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요시아까지 성경의 족보에 나오면 이게 30세대입니다. 그리고 10세대, 30세대이기 때문에 50세대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 번 중복돼서 나옵니다. 두 번 따닥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몇 세대? 49세대입니다. 자, 여러분, 50 하면 생각나는 숫자가 뭐가 있을까요? 70년 동안에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 세대를 49세대 다음이 50번째 세대라고 나중에 다 얘기를 하는데, 50 하면 생각나는 숫자. 희년입니다, 희년. 희년은 50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희년 때는 나팔을 불고 모든 걸 죄에서 해방을 다 시키고 노예를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책을 뭘 얘기를 하냐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이 세대를요. 마지막 50번째 세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50이라는 숫자가 아까 말했던 그 희년 세대입니다. 희년 세대. 그래서 희년은 49년 다음 해에 돌아오는 50번째 해입니다. 이 희년에는 무엇을 합니까? 모든 포로된 것에서 노예들을 빚진 것에서 다 자유인으로 해방을 시켜주는 자유를 선포하는 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바벨론에서 마지막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걸 상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아주 이게 천재면 천재.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는 지금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온 너희들이 무슨 세대다? 희년 세대야. 너희들이 회복의 세대고 희년 세대야. 그래서 희년 세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오는다. 여러분 아시죠? 모든 절기 때마다 나중에 저기 나사렛에서 살던 사람들도 절기가 되면요 돌아오잖아요. 저기 예루살렘에서 가고 자기 그걸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10세대, 29세대로 배치해서 의도적으로 배치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여져 있는 여러분 희년이라는 이 말이 다른 곳에서도 또 쓰입니다. 잘 보세요. 역대하 39장 23절에 고레스 칙령에 딱 읽어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올라가라 올라가라 되어 있죠.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을 꼭 얘기할 때는요 올라가라는 말을 합니다. 성지 실제로 해발 700m입니다. 예루살렘은요 해발 굉장히 높아요. 올라가라 올라가라 얘기하는데 이 올라가라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올라가라는 히브리어 말로 알라입니다. 알라. 근데 레위기 공부할 때 여러분 올라가 뭔 줄 아십니까? 번제를 올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짐승의 제물을 잡아서 태워가지고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간 걸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smells good. 흠향한다라고 하잖아요. 흠향. 이 연기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가 올라가는 이걸 뭐라고 한다? 이게 번제. 이게 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하고 너무 흡사합니다. 그래서 올라. 그래서 이 동사로는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올라가다. 그리고 명사로는요, 올라. 번제를 뜻하라고 있습니다. 이게 번제. 그래서 희년이라는 이 단어하고 번제라는 단어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딱 여러분 이만큼 얘기를 들으면요. 아주 연관성이 있는 사람은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딱 떠오를 거예요. 뭐가 떠오를까요? 여리고성이 떠올라야 됩니다. 저는 딱 이거 하나 여리고성이 딱 떠오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리고성이 첫 번째 전투입니다. 여러분 첫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전부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첫 것은 원래 다 드리는 겁니다. 다 드리는 거 뭡니까? 제만 남는 건 뭡니까?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리고 전투 끝나고 나서 여리고를 어떻게 합니까? 불에 싹 다 태우라고 합니다. 싹 가져가지 말고 싹 다 태워라. 그런데 누가 하나 가져가죠. 아간이 가져가 나중에 이제 아이성 전투의 실패로 연결되는데 그걸 다 태우라는 말이 뭔 뜻이다?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제사장이 7명이 7일째 보세요. 이게 다 숫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치약 있잖아요. 2080 치약 있잖아요. 20대의 치약을 80세까지 뭐 이렇게 외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숫자의 마케팅은 외울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7번 나팔을 붑니다. 제사장 7명이 7일째 되는 날 7번의 나팔을 불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뭐 이렇게. 그러면서 올라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리고성이 진짜 무너지죠. 자, 여리고성을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로 드립니다. 아무것도 갖지 말고 성 전체를 불러 태워라. 이게 이제 번제입니다. 첫 번째 첫 것입니다. 첫 것.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0절에 7절에 보면 온전히 바치되라고 할 때 이 바쳤다라는 이 말이 번역은 번제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 양각 나팔을 불 때 그 제사장들이 7일째 되는 날 양각 나팔을 붑니다. 뿡 할 때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데 이 양각이라는 이 말이 요벨이라는 뜻인데 이게 희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희년. 희년 때 50년 때 뭘 부르는지 압니까? 나팔을 불잖아요. 빠봉 빠봉 희년이라는 거죠. 나팔을 부는데 여호수아 6장하고 출애굽기 6장을 제외하고는요. 구약에서 27번 나옵니다. 이 전부 다 희년으로 번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양각 나팔을요. 희년을.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사건은요. 가나안 땅에 뭘 선포한 겁니까? 희년을 선포한 겁니다. 그 땅을 이제 새롭게 내가 하겠다는 거죠. 재와 음란과 이걸 물들였던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내보내고 이제 새롭게 희년을 선포한 그러면서 첫 번째로 희년을 선포하면서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내가 바쳐라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